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리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과 함께 회복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의 공격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를 죄인으로 매도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인으로 자처하며 자신뿐 아니라 계속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부터 21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회개하고 새 영을 받으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범죄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떠나간다는 사실을 예언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 끓는 가마처럼 되고 말아 그 안에 거하는 거민들은 다 죽게 되리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은 단단한 가마처럼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즉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지도자들의 말을 다시 반박하며 가마처럼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즉 심판의 목적, 심판의 교훈은 바로 10절 하반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입니다. 한마디로 이 심판을 통해서야,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다가 심판을 통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은 비단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평소에 아무런 일,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갑작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을 만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잔잔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지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심판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고난이 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여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은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릇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될 남은 자들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남은 자들은 바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두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경멸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지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반면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끌려간 것이라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생존해 남아있던 자들은 바벨론의 3차 공격을 받아 더 참혹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훗날 귀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본토를 떠나 먼 이국 땅의 포로가 된 것이 인생의 큰 역경처럼 여겨졌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풀리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사건 한 면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풀어나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다시 배우게 되고 이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다들 경험해 보신 것처럼 막상 고난이 닥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고비를 넘기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심판을 통해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고 겪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이 평범하든지 갑작스럽든지 소소한 일이든지 크게 느껴지는 일이든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판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오늘 남유다 백성들처럼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잔잔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오늘 하루도 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은혜를 더해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서 또한 타지에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아버지께 신변을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일찍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취직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또한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출산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정을 책임지시며 자녀들을 지켜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필요한 지혜, 물질, 동역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아버지 억압받고 있고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국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다시금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눈동기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복구 중에 있지만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국민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저희들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갑작스럽거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들 순간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